누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제가 숨이 차도록 하나의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여러분과 교차해서 이렇게 교독으로 하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간에 여러분 읽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려운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봉독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이름들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열된 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궁금함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의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좀 더 특이하고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이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 보면 왜 이름들이 서로 다른 이름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 족보가 틀렸나? 또는 성경이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뭔가 엉터리가 있나? 실수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해석학자들,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성경학자들의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뭐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원래 내용, 주고자 하는 그 의미는 그런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신학적인 의문이나 성경 기록학적, 그다음에 사본학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하더라도 제가 웬만하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학설도 다 있지만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이름 한 명 한 명의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 예수님의 인간 계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과 다르게 누가복음 3장은 현재에서 역순으로 과거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함으로 해서 또 거기에서 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대로 형식을 먼저 한번 제가 살펴보면 성경을 한번 펴보셔요.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30살 이전까지의 삶은 성경이 거의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드문드문 조금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조금 하지만 대부분 사생애를 기록하지 않고 공생애 30살 될 때부터 약 3년간의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평범한 인간의 삶, 인간의 생애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30대 때부터의 그 기록을 압축적으로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공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하는 목적도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서 왔느냐, 혈통이 뭔가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30세라는 그 말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살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이 계보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0살쯤 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나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은 인간 나이로 따지면 굉장히 젊은 청년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30살쯤 되면 30살 남자들이 장가간 사람도 많지만 장가가지 않은 남자들이 요새는 훨씬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렇다면 아직 장가도 실제로 가지 않았죠. 예수님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상에서 보면 굉장히 젊고 아직 인생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경험치가 적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젊은 분입니다. 젊은 분이지만 성경은 왜 30세를 기록함으로 해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완전히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고 자고 피곤함을 느끼고 또 울기도 하고 또 하는 여러 가지 생애가 겪을 수 있는 인간의 고락들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우리와 겪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를 나타낼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계보상의 아버지인 요셉을 기록하죠. 23절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 38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의 족보인데 왜 하나님이 나오지?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족보에는 하나님은 없잖아요. 저는 광상김인데 광상김가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족보는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그 배경이 누군가 이런 것을 관심 있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큰 그림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첫 번째 그것을 보여줬죠. 예수님마저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온 인류는 하나님 없이는 탄생조차도 생존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계 족보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족보의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밑에는 아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보세요. 하나님 바로 그 앞에는 아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족보에 아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만드심으로 해서 아담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혈통,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가계도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출발 그 뿌리는 아담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담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원죄 교리도 그 원죄는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뿌리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우리 집안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어렵고 힘들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생애의 고난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은 그 출발은 아담에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전가받는 겁니다. 아담의 뿌리에서 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반대죠. 아담의 뿌리에서 난 죄인의 가문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담에게 뿌리가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혈통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아담의 죄를 전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히 뭘 한다, 노력을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이런 문제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썩었을 때 농부가 와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썩은 것은 다 잘라버리죠. 그리고 쓸데없이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더 무성한 잎을 맺고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뿌리가 썩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썩은 그 사과나무는 잠시 잠깐 모양이 좋은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나무 잎도 맺지 못하고 꽃도 피지 아니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들시들하다가 썩어서 이제 고목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가지치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교리 공부나
주일 성수나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 것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에 있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문제는 종교적인 어떤 외형적인 열심이나 노력, 공로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파버려야 되고 그냥 갈아 엎어버려야 되고 불에 태워져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뿌리는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적인 초보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구원을 시켜준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 백성이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썩은 뿌리, 인간의 본성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상들을 그러한 종교성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안심된 그 마음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원은 우리의 뿌리에 있는 아담에서 그 이후로 노력한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의 역사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말미에 아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담 위에 하나님으로 끝남으로 해서 우리의 출발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나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4가지로 적어놨는데 1번 한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족보를 성경에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4가지로 저는 기록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적극적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약속함으로써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족보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른편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을 제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이 4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다윗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굉장히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계보의 여정에는 다윗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고 믿음이 좋은 자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자, 굉장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윗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인간의 가문에다가 죄 많은 인간의 가문에다가 보내십니다.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왕권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죠. 너의 왕위를 끝까지 내가 영원히 지속시키겠다. 이것이
다윗과 맺은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다윗 가문이 계속 왕노릇 할 거다. 그 약속을 준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 그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우주의 왕, 세상 왕보다도 그 위에 왕 중의 왕, King of Kings라고 하는 우주의 왕이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찬양했던 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다윗의 왕의 가문에서 나신 예수님은 다윗이 실패했던 그 왕권, 그 가문의 실패의 모습을 반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실패했죠. 어떤 면에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모로 실패했는데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큰 불순종을 했다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선하고 칭찬받는 일도 많이 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엄청난 실수와 불순종을 많이 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절대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먼저 핵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투성이고 다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담의 죄의 가문, 죄의 뿌리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의 가문의 이름에 올라 있는 사람이지만 이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들,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마저도 그 사람도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애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쁜 어떤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또는 종교적인 열심을 꾸준히 뭔가 잘해서 뭐 100일 기도, 뭐 금식 기도, 11조, 충성 봉사, 뭐 집 한 채 팔아가지고 뭐 예배당 뭐 지으라고 내놨다, 그 어떠한 것들을 하더라도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첫 번째, 구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반대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실수와 큰 범죄를 했더라도 다윗이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은 남의 부인을 빼앗았잖아요. 요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부인을 빼앗아가지고. 근데 그냥 빼앗은 게 아니라 남의 부인의 그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살인교사. 그리고 빼앗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일반적인 이교도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해서 다윗을 쳐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가 면제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 짓고 있는 자범죄,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아담의 뿌리에서 난 것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네 뿌리가 이제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다시 거듭났어. 이게 거듭남입니다. 중생. 거듭남으로 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다시 옮김을 받아서 마지막 아담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 거야. 요 원리가 구원의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취소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네가 계속 죄를 짓는 데에 대해서 나는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의 죄악을 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범죄하는 것 때문에 한번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닙니까?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겠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은 이 모습으로 너가 징계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윗은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의 생애가 참 힘들게 됩니다. 먼저 가정이 힘들죠. 그 가정에서 온갖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시행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자식들이 있는데 이복 자식 중에 한 명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죠. 그러니까 이 남매지간에 이복이지만 남매잖아. 남매지간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실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그 부모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뭐 오늘 밥 먹고 뭐 회사 가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돈 번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복누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복 형님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연속의 두 사건이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아마 이 정신과 치료를 받든지 아마 저는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여러분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아유 그래도 목회하셔야죠. 이렇게 타손 치더라도 제 마음이 무너져서 못할 것 같아요. 완전히 뭐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 버리고 그 가정의 모든 관계를 뺏어가 버림으로 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제가 결말을 내겠지만 여러분 잘 자기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거기서 끝납니까?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죠, 아버지를.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에서 급히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예언되어진 대로 아버지의 아내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그대로 백주에 아주 범하여서 그 가정의 창피함들을 그대로 드러내죠. 굉장히 그 가정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이 복궁을 하고 압살롬은 또 죽게 되어지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모든 긴 그 역사서의 구원의 역사서의 이 한켠에는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불어닥치는 자기 생에 불어닥치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이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처럼 그 예가 있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이모저모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큰 그림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지만 우리의
그 이후에 짓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계보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말고는 그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 계보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약속으로 주신 메시아 사상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설화 속 인물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30세라고 하는 그 나이를 기록함으로 해서 그는 1살, 2살, 3살, 4살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갑자기 10살에서 30살로 건너뛰지도 않고 갑자기 30살짜리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메시아를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교리를 보여주죠.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날 저는 이런 비유를 들기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소위 말해서 화장실이 퍼셋이 많았잖아요. 저는 한창 동안 우리 집이 퍼셋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에는 그 벌레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이상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를 보면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것들 빨리 농약 뿌려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자기 자신을 나는 벌레요, 나는 구더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마치 인간이 구더기를 바라보듯이 벌레처럼 정말 빨리 저것들은 막 더럽고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고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인데 자기 자신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일들을 내가 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그 썩은 뿌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시 새롭게 할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었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죠. 완전한 인간으로만 마치 인간이 구더기가 되어서 구더기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살리려고 왔어 라고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지만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무지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죽고 우리에게는 의를 증가시켜서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3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인간 혈통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새 인류를 시작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담의 썩은 뿌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완전하고 의의 뿌리를 선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뿌리에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은 중생이죠. 우리의 중생의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의 뿌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의 뿌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칭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천사처럼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족보에는 완전한 새로운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보는 뭐 강상김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김씨,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 새로운 족보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라고 했을 때 못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초신자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를 가르쳐주면 잘 못해요. 근데 기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첫 번째부터 막히거든요. 아버지 이러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아버지라 해서 이 아버지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첫 번째 아담의 뿌리에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바꿀 때에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고나 여러분의 목표나 인생에 대한 개념이나 살아가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각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도 하나님 안에 두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상과 경험도 하나님 안에 두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변하지 않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보면 한 가지예요. 뿌리가 첫 번째 아담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우리는 옮겨진 바 되었는데 예수님 사상으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와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옛날 뿌리, 세상, 인본주의, 아담의 옛 아담, 옛 성품, 옛 본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거듭났는데 너무 더디게 자라고 있거나 또 하나는 아예 거듭나지 않았거나 뿌리가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 지상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섞여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아담의 뿌리를 둔 사람이 여전히 세례는 받았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계속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못하지만 완전히 예수님 뿌리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멸망의 길, 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뿌리의 문제. 4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인간의 생애, 즉 현실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종교, 교리, 신앙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추상적인 교리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습니다. 살펴보지를 않아요. 세례를 받아도 직분을 받아도 양심에 화인 맞은 지가 오래되고 굳어져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후회는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의지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개 기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빛 가운데에 더 강력한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조그만 죄악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인처럼 막 예수님처럼 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진보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진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죄악상을 보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또 실패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나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뭐냐? 아이, 더럽고 추하다. 예배 시간에 한번 와가지고 주여 한번 하고 나가서 또 마음대로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계속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느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 삶을 일일이 다 낱낱이 제 생각이나 제 마음에 있는 것들, 제 말이나 제 인격, 제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냥 비디오로 틀어준다면 저는 목회 못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비참함이 한 번도 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양심이야말로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 힘들고 괴로운 제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보면서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느끼면서 아, 이것이 자기 부인이구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들을 계속 가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롭게 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 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속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술로는 하는데 자기의 삶에 있어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이 많아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자기 변명이 한 100가지는 됩니다. 그럼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쉽게 하나님 은혜로 되지. 여러분, 그런 교리적인 상투적인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비참함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십자가, 그 보혈, 능력 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계속 무한 반복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의지가 생기고요. 자기의 습관의 제약들을 건절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내가 미처 몰랐던 불순종의 그 모습까지도 덜 추워 주십니다. 나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나의 생각이 마비되어져서 나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무심코 느꼈던 것들마저 우리는 그것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더 크게 드러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은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주의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인 것만큼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즐겨하는 사람.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는 살아드려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생의 생애는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의 세계는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성령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자기 생에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자기의 비참함을 끊임없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참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는 더 커지고 그 은혜는 더 충만하게 된다는 이 무한 반복의 원리들을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한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그리고 그 하나님 윗대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다.